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나오죠. 뭐가 없다라고 나옵니까? 부활이 없다의 말씀을 비춰주세요. 27절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의 특징인데, 이때 당시 그 유대 종교에 세 당파가 있어요. 파가 많이 나뉘잖아요, 종교가 있으면. 근데 이때는 세 당파가 있는데, 하나가 에세네파,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파, 또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에세네파는 경건주의, 금욕주의. 대표적으로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머물면서 금욕하고 막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가장 로마에 강력하게 반항했던 그 파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이제 약간 중상층에 속해요. 중상층에. 그래서 일반 유대인이나 회당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고 가장 지지를 받았던 층이 어디냐면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회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정말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등에 지는 그런 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그런 백을 얻어서 막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했던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적인 존재들 천사도 믿고 내세적인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다 그걸 부인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이에요. 힘이 굉장히 있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예루살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들, 그러니까 지위도 그렇고 성전에서의 그런 굉장히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런 파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늘 갈등 구조가 있겠죠. 서로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구존으로 내려오는 율법은 무시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바리새파는 구존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굉장히 많이 막 문항을 많이 만들어내는 파가 어디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막 없는 율법도 만들어내가지고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열심파였죠. 이제 사두개파는 구존으로 내려오는 율법은 다 무시합니다. 뭐만 인정하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오경 율법서만 딱 인정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근거 삼아서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들의 신앙이 딱 잡히는데, 내세도 부활도 부인하고 영적 세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부인해요. 그래서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지극히 현세적. 그러니까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현세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 지배 계층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기득권의 그런 욕심을 차리려고 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파. 그래서 오늘 이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특징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늘 충돌되고 갈등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살아갔는데, 이들이 딱 한 마음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한 마음, 하나가 잘 되어지는 때. 언제 있겠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죠. 예수님을 뭔가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딱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이 일에 열심으로 예수님에게 고소할 내용을 찾고, 오늘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 자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질문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 질문하는 내용들 자체가 전부 예수님을 고소할 내용을 찾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를 보여주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신앙이 바로 사두개인 같은 신앙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못된 것만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꼭 이 세상에 타락된 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거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쁜 것만 하나 돼서 그렇게 될 땐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난 축복합니다. 부부들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안 되는 가정 부부들은 꼭 이상하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의 하나가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28절, 이 태도는 아주 좋죠. 28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물어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물었다는 건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요.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는 분명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질문하는 신앙에, 묻는 신앙에는 우리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고 성경은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에 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한다, 묻는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비춰놓으세요. 네. 물어 이르되라는 질문하는 신앙. 근데 여기에 부류가 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신앙이 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양육도 성경 공부도 해보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해서 막 질문하고 묻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들은 정말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적인 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서 그 지성이 없어지고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이 바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영성으로, 믿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맞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어떤 부류인 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맞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 관철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딱 근거로 모세오경을 대면서 이 말씀에는 이러한데 부활이 이게 부활을 말하고 부활이 있다라고 당신이 가르치는데 그것이 맞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오늘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 신앙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고, 영적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 지난번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어떤 청년을 이제 성경 공부를 교회에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정말 얘가 방황하고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좋겠다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은 오래 있는데 믿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아이가 근데 방황하고 살아간다고. 시간 다 허비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동의하고 배우겠다 한다면 시간을 내가 투자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배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3주간의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아이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허세가 심하든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꼭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책 한 권 읽고 오늘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꼭 그것처럼 어디서 들은 건 또 말아가지고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앞뒤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질문을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 내가 궁금하고 내 삶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궤변과 같은 엉뚱한 개똥 철학과 같은 것을 궤변을 늘어놓고 그것을 자기가 합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막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그러면서 아무리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도 그 답변에 대한 깨달음이 그 아이에게 받아들여지거나 믿음으로 전혀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자세로 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오늘 자신들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이런 말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명의 형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자, 이 7명을 다 죽이죠. 다 죽으면서 죽으면은 이제 이때 당시는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계대 혼인법이라 계대를 이어지는 혼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을 읽으면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그렇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라.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음 형제가 그 형수되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이 신명기 25장에 보호하는 오늘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계대 혼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부활하여 이제 죽고 나서 저 세상 가서 부활해서는 도대체 이 부인이 7명의 아들이 다 죽으면서 이제 부인이 다 한 번씩 됐잖아요. 그럼 누구 부인이 부활해서는 누구 부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부인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첫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이에요? 그럼 그냥 함께 사는 겁니까? 오늘 이런 걸 가지고 딱 공격하면서 부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으쓱댔겠죠. 우리의 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 성경적인 지식, 우리의 지성을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언제나 비논리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자를 돕고 막 긍휼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면 우와 그래 바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의 기적과 또 이런 내세적인 부활과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은 도무지 잘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담을 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인간적인 예수님은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아까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인간적인 예수님은 너무나 잘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쪽에 어떤 행함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은 잘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도 무리를 걷는 도마뱀 봤습니까, 여러분? 막 길을 팔랑이고 막 무리를 달려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무리를 걷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금쟁이,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막 물 팍팍팍팍 뛰면서. 여러분, 이 피조물을, 여러분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약에 무리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 막 죽을 뻔했더라, 베드로가 건져줬더라, 이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느냐?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 예수님은 뛰어나는 거예요. 그 위를 능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물리치고 바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비논리, 비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초논리이고 초합리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고 뛰어넘고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기쁘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요.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갖고 있는 그 신앙, 오늘 그 신앙에 이제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지성을 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제 34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그렇죠, 이 세상의 질서는 이런 거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자녀도 낳는 이런 거지만 35절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으면 아멘 합시다. 죽어서 저 세상 가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다 부활되어지는 사람이 될 땐, 그곳에는 바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이 땅에서 장가 가세요. 36절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시죠.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구나.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어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구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부활되어진 이후에
다는 아니지만 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바로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자꾸 저 영적인 세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계산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추고 난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를 받아들일까요? 믿을까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성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와 한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36절에 또 이거 하나 또 배우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어떤 자녀라고 나옵니까? 어떤 자녀? 부활의 자녀. 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되어진 자들이 될 때는 이제 어떤 자녀로 일컬어진다고요? 부활의 자녀도 있는 거구나. 부활의 자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자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부활하여 저 영원한 지옥의 끝없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죽지도 않는데요, 죽지도 않는 영원히 고통으로 끝나는 오늘 그런 부활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옥의 자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뭐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다고요? 모세오경. 그러면서 오늘 계대혼인법을 그들은 다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기 이 말씀도 알고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나무에 임하셨죠? 가시떨기에 불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인데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분명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오늘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구약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날마다, 지금 이들에게는 돌아가신 조상이란 말이죠. 죽어버린 조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죽어버린 조상 이름을 가져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죽은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계대혼인법만 가지고 지적으로 지성으로만 살고 그것만을 가지고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변화도 안 되고 내 상황도 변화도 안 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지성으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7절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 37절로 돌아오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셨던 모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이유가 뭘까? 그들의 이제 알고 있었던 이 지성을 막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왜 이들의 이름을 등장했냐면 너희가 존경했던 죽어버린 그들을 소개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도 되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자로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조상 또 가족, 부모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들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어떤 자들로 있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그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부활의 자녀가 믿었다면 부활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지금 어떤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잔다라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는 건 어떤 거죠? 잠시 있다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루를 잤다 일어나든 몇십 년을 잤다 일어나든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자,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부자가 지옥 같은 음부에 가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나같이 이 지옥 같은 음부, 고통당하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이게 바로 우린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야, 나도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예수 믿냐, 교회 뭐 다니냐, 이렇게 부인하고 살았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성으로만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죽어보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끝나는 게 없네. 이 지옥 같은 곳에 내가 고통당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자식들이거든요. 내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보내가지고 쟤들은 제발 나같이 어리석은 후회함이 남는 영혼의 고통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이 있던 형제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제가 그런 설교에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 그 할머니 이제 가시고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 할머니가 이 땅 살면서 고생하시다가 집안을 일으키고 혼자 30대 과부 돼서, 옛날 어른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들 다 키워서 또 자녀를 보는 그런 복을 받고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쇠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잘 믿다가 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 천국 가시죠.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서 상상해 봤어요. 그 천국에서 낙원에서 오늘 하나님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할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자녀들을 볼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녀,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나도 어느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도 뭐 별반 달라질 게 없는데 고생은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예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도 난 믿음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죽거나 보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뭐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뭐냐라고 했던 게 실제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조상, 또 부모님들, 할머니. 그러면서 그곳에서 야, 진짜 있다, 진짜 있다. 너희도 이왕 예수 믿을 거 똑바로 믿고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수준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너의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어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떡하자? 만나자. 그래서 전국에서 만나보자는 장례식장에서만 부른 노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노래를 너무 장례식장에서만 좋아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뭐가 있다?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사두개인들이 이 말이 들어와요? 믿어서요? 사두개인들이? 왜? 자기 지성에 갇혀버렸어요. 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영적 세계가 무엇이고 오늘 바로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지금도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오늘 아무리 영적 세계와 영적 믿음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지성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해줘도 말씀 성경 우리 머리에서만 머무르는 것. 그래서 가장 먼 데가 어디냐? 어디 거리가 가장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전남에서 여수 뭐 순천에서 서울, 윤지 선생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서울 다녀오셨는데 선수 운전하시고 멀죠? 멀어요. 우리 윤지 선생님 그러더라고. 젊을 때는 그냥 뭐 하루에 2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름은 그냥 한 판 왔다 가는 것도 이제 뭐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답니다. 집사님, 어디냐면 이 머리에서 가슴,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가 여러분 몇 센치나 될 것 같아요?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된대요. 수십 년이.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머리에서 자꾸 머물렀던 이 지성의, 사두개인의 이 지성의 신앙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은 경험과 배움에서 오지만, 그러나 이 경험과 배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이고 오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속에 정말 우리 고집이 되어져 버린 것도 많고,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막 고통스럽게 바꿔가려고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지성적인 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고 이제 그 지성이 깨어져, 지성을 우리가 뒤밟고 실패한 그 상처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통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을 때 지성이 한 단계를 밟고 영성으로 팍 치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어령 이 박사님은 초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 사진만 보여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지성의 대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가. 이분만큼 인문 분야나 이런 것에 대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88 올림픽에서 그 문화부 장관 하면서 이제 그 개회식이나 모든 걸 주도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굴렁쇠 탁 아이가 이렇게 굴렁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막 그 역사 사진 나오면서 막 굴렁쇠 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분이 다 기획해서 한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막 찬사를 받았던 그런 또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성의 대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우리나라에 많이 미쳤어요. 그러면서 인문 분야에 엄청난 깨달음이나 정말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와, 하나님 말씀만 빠졌지 그냥 정말 이 땅의 어떤 진리와 여러 가지의 그 지성적인 것이 얼마나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올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89세,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떴어요. 향년 8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분이 74세에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성의 대가이긴 하지만 중간에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얼마나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상처 때문에 그랬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이, 여러분 김한길 의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나 이제 자기 딸이 목사 돼서 이분도 53세에 돌아가셨는데 김한길 그 의원과 처음에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손주를 그 이미나 그 목사님의 또 아들이 막 죽는 사건들, 그러면서 막 그런 상처를 겪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부인. 왜냐하면 우리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성의 대가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에 대한 걸 강연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반항과 부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실명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실명위기가 와서 결국은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간증을 잠깐 들으니까 하와이로 가서 예배하는 좀 그런 환경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갔겠어요? 딸 때문에 갔겠죠.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냥 자기 눈에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 같은데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막 손을 올리고 막 찬양하면서 막 율동을 하고 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서 아이고 처음에 이러고 보고 있다가 어느 사이 자기도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난 당신을 정말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성의 한계를 느낀 거죠. 아무리 내가 석학이고 지성의 대가라고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지성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딸아이의 고통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딸아이 눈만 보게 해주신다면, 이 딸아이 살려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재능,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바치겠다고,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이런 기도를 탁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뭐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간들 가운데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고 하는데 한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에 있었던 검진이 오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냐고. 이혜령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했던 사람인데 영어로 변호했던 사람인데 그 영어를 잘못 알아듣겠냐고. 그리고 뭐 막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의 대가 이혜령 박사가 그것에 뭐 한 거예요?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할 때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괴로움이 임했다고. 자기에게 기쁨이 임해야 되는데 괴로움이 임해.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 이제
딸이 그랬겠죠. 아빠, 이렇게 이야기했대. 아빠, 나 천국 가서 아빠 없는 천국, 내가 어떻게 아빠 없는 천국을 견딜 수 있겠어요? 라는 그 말이 그렇게 이 아빠 이여정 박사 마음에 그렇게 꽂히더랍니다. 지성이 아니라 이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간사하죠. 딱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한번 눈 잠깐 마주쳐 보세요. 자, 빨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고. 여러분, 이 일상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기적. 막 눈이 하나가 이상이 돼가지고 딱 멀어버려야 막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아빠와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눈을 뜨고 보고 살면서 눈을 마주치고 살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우리가 기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 여러분, 이 깨달음도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나보니 목을 돌리고 빼고 엎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코로나 때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막 어울리고 하는 이것이,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가 고장나서 고쳐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쫓아가는. 그래서 이혜정 박사가 그래, 나는 그런 기적을 쫓는 기독교가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맞지만 결국 진짜 또 일으켜 주시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안 받겠다고 이따가 받겠다고. 이따가. 간사하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딸이 죽어야 되겠구만 이런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했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이민아 목사님 딸이,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나와요, 간증들. 이민아 목사님이 아빠 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오려고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새벽에 막 기뻐하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향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저렇게 행복해하는 딸. 그리고 그 아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딸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아빠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저 딸이 진짜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든 게 뭐냐면, 나 뭐 받을래? 나 세례 받을래? 아이 딸아, 가서 목사님한테 아빠 세례 받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하영조 목사님에게, 온누리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지명이 있다 보니까 세례를 받다 보면 온 또 뉴스거리가 되고 막 기자들 몰려와서 하니까 조용하게 받겠다. 나의 개인의 문제니까 조용하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대요. 근데 하영 목사님이 이제 단위에서 우리 이여정 박사님이 세례 받기를 결단했습니다라고 교회에서 이제 다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또 일간지 기자가 거기 앉아 있었네.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 가서 받으셨어요. 일본 가서 러브 소나타라는 선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그곳, 왜냐하면 그곳에 강사로 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강사로 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러브 소나타 찍으러 온 기자들이 또 그곳에 다 있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혜정 박사님 언제 세례 받는다더라. 가보니까 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고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해서 나를 만방에 드러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례받은 자로 만방에 알려버리셨다. 그래서 이분 책이 나왔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이 세상을 난도질하고 이 세상을 정의하려고 덤벼들였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한계. 살면 살수록 한계다.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내가 세웠다고 말하는 그 지성, 결국 상처와 거짓과 오륙과 내 한계가 느껴지는 그것.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저는 영성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이 지성의 한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지만 결국 그 속에서 이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그분에게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 지성이 없어져 버리고 영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성의 그 발판이 이제는 한 단계 위에 영성으로 올라가 나를 만나고 나를 섬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전하다가 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 삶과 죽음에 대한 너무 철학이 엘리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런 일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목사도 나도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작은 것에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구나. 그 지성의 한계를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가는 시간이다. 우리 모두가 그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성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 지성이 한 단계 이제 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이 되어질 때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